오늘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복음은 아니지만 기독교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쭉 연결해 오면서 오늘은 적그리스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피 흘림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의 중요한 주제들인 부활, 재림 이런 걸 쭉 말씀드리다가 천년왕국, 666, 14만 4천 그리고 오늘은 적그리스도 이런 개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런 666이라든지 또 14만 4천 적그리스도 이런 얘기를 이렇게 쭉 하면 어디선가 한 번은 들어본 것 같고 어디선가 한 번 본 것은 같은데 명확하게 그 개념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목사님들도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666이라든지 적그리스도라든지 이런 주제들은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달가운 주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설교 본문으로 선택하지도 않고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은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그런 주제지만 한 번쯤은 이런 주제도 다루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계속 나가면서 이제 적그리스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복음이란 제목으로 오늘로 이제 설교를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른 내용의 설교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 성경에 딱 4번 나옵니다. 요한 1서에서 3번 나오고 요한 2서에서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에서 한 번 나오면서 그렇게 딱 4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우리 한글로 쓸 때 적하고 띄고 그리스도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적그리스도를 붙여서 써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 1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요한 1서에서 3번, 요한 2서에서 1번 이렇게 나오면서 신약 성경에서 4번 이렇게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띄어서 쓰지 말고 붙여서 써라 있습니다. 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뭔가라고 하는 어떤 개념 정리부터 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영어로 안티크라이스트예요. 안티크라이스트. 그 안티라고 하는 말 우리가 흔히 자주 쓰지 않습니까? 뭘 반대한다, 무엇을 거부한다 그럴 때 안티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영어로 안티크라이스트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그는 우리가 이제 좀 사전적으로 국어적으로 이제 해석한다 그러면은 사전에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해석한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저항하는 어떤 개인 혹은 어떤 정권 혹은 어떤 문화 혹은 어떤 세력 이것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저항하는 어떤 개인, 정권, 문화, 어떤 세력 이것이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그리스도가 계셔야 될 그 위치에 대신 서 있는 어떤 개인, 어떤 정권, 어떤 문화, 어떤 세력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면서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본격적으로 드리기 전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 그 다음에 궁창, 셋째 날 육지, 바다와 식물, 넷째 날 일월 성신, 다섯째 날 어류와 조류, 여섯째 날 육지 동물과 사람 이렇게 순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빛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고 또 궁창을 만드셨다는 것은 공간의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 시간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공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섯째 날은 육지동물과 사람을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창조의 사건을 알고 있고 창조를 순서대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것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러면 세상을 왜 만드셨느냐, 왜 창조하셨느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을 왜 창조하셨느냐, 이것이 사실은 큰 관건이고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심이 끝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게도 관계성이 필요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관계성. 하나님이 누군가와 얘기하고 누군가 좀 밥도 좀 같이 잡숫고, 물론 하나님이 잡숫고 그러시는 분은 아니시겠지만 누군가 좀 대화하고 누군가 좀 내 사정을 얘기하고 들어주고 좀 속된 표현으로 좀 누군가와 좀 시시덕거리고 싶고, 그런 어떤 관계성 속에 있는 그 누군가가 타자가 필요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에게도 타자가 필요하다. 그 능력과 권세가 한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 이 떠있는 허공 속에서 혼자 아무것도 얘기할 사람도 없고 들어줄 사람도 없는데 혼자 구름 타고 혼자 둥실둥실 떠돌아 다닌다 그러면은 그건 절대로 하나님도 할 노릇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도 타자가 필요하다. 하나님에게도 그 어느 누군가가 필요하다. 하나님에게도 관계성 속에는 그 어떤 것이 필요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무인도 얘기를 아마 제가 여러 번 했을 겁니다. 어느 무인도에 큰 부자 사람이 무인도를 하나 사서 거기다가 이제 한 영건평 한 1000평짜리 아주 호화스러운 주택을 짓고 그다음 수영장도 만들고 골프 연습장도 만들고 거기다가 뭐 애완동물도 다 키우고, 그리고 막 이렇게 요트를 사서 혼자 몰고 다니고. 근데 거기서 만약에 그렇게 호화로운 집을 짓고 혼자 산다라고 할 때 뭐 한 주나 2주 그냥 이렇게 바다에 나가서 요트 몰면서 1-2주 정도는 뭐 이렇게 재밌게 사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1년을 산다? 거기서 2-3년을 산다? 이게 못할 노릇이잖아요. 혼자 무슨 재미로 거기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능력과 권세가 한이 없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없이 그냥 혼자서 둥둥 떠돌아다닌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그것이 할 노릇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타자가 필요하고 누군가가 상대할 제3자가 필요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이걸 따먹지 말라. 근데 아담과 하와를 따먹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해달라, 없던 걸 해달라, 용서해 주시면 우리가 다시 들어가서 선악과 따먹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서 잘 살겠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한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용서를 구할 때 그 용서를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용서해 주시면 거기는 문제가 하나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사단의 참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참소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한 서너 번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참소라는 말도 우리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자질한다, 일러 바친다, 고소한다. 이게 참소예요.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참소하면서 하나님 당신은 아담과 하와를 용서해 주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당신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 율법을 주실 것이고 이 율법을 지키면 살고 지키지 못하면 죽을 거라고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또 이 다음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로마서를 쓰면서 죄의 삭은 사망으로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은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또 용서해달라, 없던 걸 해달라 그러니까 또 이거를 다 용서하시고 왜 하나님은 일구이연을 하십니까? 이런 사단의 참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다 계산해 놓으신 다음에 자, 아담과 하와가 나한테 용서를 빌 거다. 내가 용서할 수 있지만 용서하면 사단이 참소할 거다. 그 사단의 참소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수순을 밟아가시면서 기가 막힌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제사죠. 그래서 죄는 사람이 짓고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와 소를 인간 대신 죽이시면서 사단이 그렇게 참수할 때 사단 네가 참수하는 그 말이 맞기는 맞지만 죽음 마땅한 이 사람 대신에 양이 대신 죽었다. 염소가 대신 죽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지 말아라.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 넘어와서 우리 모든 인류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허물과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심에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향해서 또 우리 모든 인류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요구하시고 사단의 참소를 그렇게 멸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들어 놓으시면서 우리 가운데는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10장에서는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음의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었을 때 우리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또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다음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다음에 끝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소원이 있다는 거죠. 그 소원이 뭔가 하면은 인류 전체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이 그렇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반적인 모든 인류를 통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또 뭘까? 그 소원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말씀 보시면 그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의 얘기를 하시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서 포도나무와 가지를 얘기하시면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구하는 대로 내가 응답할 것이고 많은 열매를 맺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이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 속에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 소원이 뭔가 하면 결국은 만나자, 그리고 같이 살자, 그리고 교제하면서 살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길과 죄사함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인류 전체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 각자에게는 너와 내가 함께 만나서 함께 같이 살고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 향한 하나님의 일관적인 소망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얘기를 하면서 지금 창조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와 우리 개인에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으면서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뭐냐 이게 적그리스도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반대한다, 그리스도를 저항하는 어떤 개인과 정권과 문화와 세력이다. 또 그리스도가 계시되 그 자리에 대신 서 있는 어떤 개인과 정권과 문화와 세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으면서 소원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결국 적그리스도는 또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소원을 방해하는 어떤 개인, 어떤 정권, 어떤 세력, 어떤 문화, 이것 또한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방해하는 어떤 개인, 문화, 정권, 세력, 이것이 적그리스도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소원을 방해한다, 또 그리스도를 반대한다라고 할 때 그렇게 하는 어떤 개인이다, 어떤 정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사실은 그런 개인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많은 사람이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과거 구약 시대 때는 우상의 선지자들이고 신약에 넘어와서는 로마의 황제들이고 그리고 20세기 들어와서 세계 대전을 일으켰던 나치 정권과 히틀러를 우리가 들 수 있고 1970년도에 캄보디아에서 폴포트 정권이 킬링 필드를 만들면서 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런 폴포트도 역시
적그리스도의 한 사람을 그렇게 볼 수 있고 나치 정권의 히틀러도 적그리스도의 한 사람을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김일성도 어떤 의미로 보면은 전쟁을 일으키면서 수십만 수백만 명을 다 희생시키고 북한의 교회와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그런 공로를 통해서 본다 그러면은 김일성도 어떤 면에서는 적그리스도의 한 사람을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에는 어떤 이단의 어떤 교주들, 예를 들면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가 그의 부인,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와해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기독교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도 적그리스도의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예수를 반대하는, 예수를 핍박하는 어떤 개인과 정권과 문화와 세력이다. 또 하나님의 소원을 방해하는 어떤 개인과 정권과 문화와 세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으면서 몇몇 사람들 예를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개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문화입니다. 문화. 예수를 저항하고 예수를 거역하는 개인과 정권과 문화와 세력을 할 때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문화예요. 문화. 자, 문화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최근에 알파고가 작년에는 이세돌을 이겼고 올해는 중국으로 건너가서 20살짜리 바둑 신동 바둑 9단 커제를 이겼습니다. 자, 알파고는 점점 진화돼 가지고 작년보다도 더 진화돼 가지고 이제는 그 바둑 고수가 5명이 모여서 드림팀을 구성해서 달라붙었는데도 알파고를 이기질 못한 거예요. 점점 진화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최근에 인공지능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AI라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 알파고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직업을 뺏어가고 점점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 점점 이런 그 기술로서 어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좀 더 편리하게, 좀 우리 생활을 좀 더 스마트하게 그렇게 만들 거라고 하면서 우리는 스마트한 세상이 올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학도 얼마나 발전됐는지 최근에 왓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왓슨이라는 의사는 사람이 아니고 기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암 환자가 있는데 그 암 환자를 진단해서 진단한 모든 데이터를 다 왓슨 기계에 집어넣으면 이 왓슨 의사가 이제는 진단을 내립니다. 이 사람은 지금 암 몇 기고 이 사람의 수명을 얼마 남았고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약은 이거고 이 사람을 수술하고 이 사람을 시술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시술하고 음식을 통해서 이 사람을 고친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음식과 이런 용도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음식을 먹으면 호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진단이 딱 나오는 거예요. 왓슨 의사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왓슨이 개발이 돼서 이미 종합병원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질병의 데이터를 암 전문의가 이거를 수집해서 진단을 내린 이 자료가 있고 왓슨이 내린 진단 자료가 여기 있는데 어느 것을 더 신뢰할 거냐 물어봤더니 왓슨을 신뢰하겠다는 사람이 70%, 전문의를 신뢰하겠다는 사람이 30%예요. 그리고 이걸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미 기계의 능력이 사람의 능력을 더 뛰어나고 이제는 사람보다 더 기계를 신뢰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또 그렇게 이런 그 기계와 스마트한 세상에 되어가면서 점점 의료 기술이 발전되고 어떤 기술과 이런 기계 문명이 점점 발달되어 가면서 알파고가 이렇게 등장하고 그 알파고가 이세돌도 이기고 이제 커제도 이기면서 이 구글의 이 주가와 또 딥마인드 CEO인 하사비스의 이 주가는 한량없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기계가, 로봇가, 이 인공지능 AI가 점점 세상을 지배하면서 점점 세상을 편리한 세상이 되고 인간은 이제는 노동하지 않고 특별히 고생하지 않아도 기계가 다 로봇가 다 농사짓고 사람이 하기 싫은 3D 업종 다 기계들 로봇가 다 가서 일해주고 사람은 뒷짐지고 슬슬 놀아도 다 먹고 살 수 있는 편안하고 편리한 세상이 되고 사람의 이제 이 병을 고치는 것도 이제 왓슨이 다 진단 내리고 로봇가 수술하고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까는 사람의 노동도 필요 없고 이제 행복하고 좋은 세상이 된다라고 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와서
지금 적그리스도와 지금 이 AI와 그런 스마트한 세상과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잘 생각해야 될 거는 그런 알파고나 AI나 왓슨이라고 이런 기계가, 로봇이라는 이런 기계가 스마트한 세상에 된다는 그 자체가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의학이 발전돼서 왓슨 아니라 왓슨 할아버지도 나올 수가 있고 별별 기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스마트한 세상이 되고 사람은 불치병에 전복되고 정말로 장수하는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특별히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도 교제하고 교통하시는 어떤 타자가 필요해서 인간을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누군가가 얘기하고 나누고 주고받고 이런 교통과 교제와 사귐과 나눔을 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자연을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런 기계 문명과 이런 인공지능과 왓슨 이런 기계 문명이 점점 들어오면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계와 교제하는 세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계와 얘기하고 기계와 대화하고 기계와 서로 소통하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점점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잊어먹게 되는 거예요. 잊어먹습니다. 점점 잊어먹으면서 결국 우리 안에 세상 문화가 가득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조금 전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반대한다, 그리스도를 저항하는 어떤 개인과 세력과 어떤 문화와 정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문화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 사탄 그 마귀 그러면은 막 이렇게 머리에 뿔 달리고 칼을 들고 입에서 피 질질 흘리면서 그러면서 무슨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무슨 귀신처럼 사탄이 그렇게 우리한테 와서 이게 막 으르렁거리고 그러는 사탄과 그런 마귀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마귀는 절대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지 않습니다. 사탄은 절대 우리 가운데, 적그리스도는 절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마귀는 마지막 때는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무슨 뭐 뿔 달고 피 흘리면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라 문화라고 하는 기가 막힌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겁니다. 문화라는 기가 막힌 옷을. 지금 뭐 AI다 인공지능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21세기를 지금 살고 있으면서 요즘 우리나라와 이 세계의 문화가 어떤 것일까? 잘 들어보세요. 외모지상주의, 학벌지상주의, 스펙지상주의, 거기다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야행성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야행성 문화가. 교회 학교가 점점 어려워지는 까닭도 이 야행성 문화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12시가 돼도 잠을 자지 않습니다. 새벽 1시, 2시가 돼도 잠을 자질 않아요. 입을 뒤집어 쓰고 스마트폰으로 친구들하고 그냥 카톡으로 하고 뭐 유튜브 들여다보고 그러면 새벽 2시, 3시까지 그러고 게임도 하고 그것도 도박도 하고 스마트폰으로 그러면서 새벽 3시, 4시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침 9시에 주일날 아침 9시에 교회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늦고 지각하고 못 나오고 아이들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야행성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와 현대 사회를 이렇게 뒤덮으면서 점점 사람들을 몽롱하게 만들면서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믿음과 감사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정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외모지상주의, 여러분 외모지상주의가 죄는 아닙니다. 스펙지상주의가 죄는 아니에요. 금전만능주의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 절대로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돈은 돈일 뿐이에요. 다만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쓰임받느냐 아니면 사탄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것이 사용되느냐. 여러분 정권이 악합니까? 정권 악하지 않습니다. 역시 선하지도 않습니다. 군사력이 악합니까? 군사력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습니다. 다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당신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정권과 군사력이 사용되면 그는 의로운 그런 힘이고 의로운 세력이고 사탄에 의해서 그 세력과 사탄에 의해서 그 군사력과 정권력이 사용된다 그러면은 그건 악한 것이고 그 사단의 앞잡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20세기 21세기 들어오면서 세상에 테러를 만들고 얼마 전에 영국에서 테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테러가 일어나고 그런 배후에 대부분
IS가 있잖아요. IS가. 이슬람 스테이트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그런 테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대인의 그 IS 이런 거 가만히 보면은 결국 이런 것들도 그런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그런 옷을 입고 세계를 문란시키고 기독교를 파괴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그렇게 이 IS도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저항하는 어떤 개인이다, 어떤 정권이다, 그리고 세력이다. 동시에 그것 또한 문화다. 예수를 저항하는, 예수가 서 있어야 될 그 위치에 대신 서 있는 그런 사탄의 문화와 어둠의 문화가 이것 또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외모지상주의가 절대로 죄는 아니에요. 금전만능주의가 죄가 아닙니다. 돈이 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듯이, 돈이 악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악한 것은 아닌데 우리는 어느 날 돈 그러가 쫓아다니다가 외모지상주의, 금전지상주의, 그리고 또 우리 스펙지상주의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야행성 문화까지 우리 사회에 덮이면서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먹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고 예수 믿는 열정, 하나님을 찾는 열정 이런 것이 점점 소원해져 가면서 우리는 마치 뜨거운 물에서 개구리가 뜨거운 것을 모르면서 있다가 그냥 익어서 그냥 죽듯이 우리는 그런 어둠의 문화와 적그리스도의 문화에 젖으면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까맣게 잊어먹고 살아갑니다. 그런 인공지능과 스마트한 세상이 분명히 들 거고 그 자체가 죄는 아닌데 거기에 묻혀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먹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무슨 뿔 달고 이 땅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 인류 세계에 찾아오면서 거기에 인간이 젖어들면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것도 잊어먹고 하나님이 누구냐는 것도 잊어먹고 하나님은 날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라는 것도 잊어먹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허우적거리면서 어떤 어둠의 문화에 젖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고 단절되고 끊어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사용하는 어떤 문화의 작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개인 그런 어떤 인류 가운데 찾아오는 어떤 적그리스도의 문화가 이런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지만 또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공통적인 소망도 있지만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도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뭔가 하면은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대한 말씀하면서 너희는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하시고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루리라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으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포도나무가 우리 간에 주는 그 교훈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우리 각자가 원하시는 그 소망이 뭔가 하면은 만나자 같이 살자 교제하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간에 원하시는 그런 소원이에요. 개인에게 원하는 그런 소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같이 살고 교제한다고 할 때 그것의 정점이 뭘까? 하나님 만나는 도구, 하나님과 같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뭘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보세요. 그래 예배라고 하는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중요하고 아주 기본적인 그런 도구가 바로 예배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한번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 사랑하는데 서로 말은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문자로 카톡으로 사랑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나질 않아요. 결혼 약속까지 해놨는데 한 두세 달 앞으로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전혀 만나질 않습니다.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다면 뭐 만나기 어렵겠지만 뭐 한 사람이 외국에 나가 있다. 한 사람이 이런 수도권에 있고 한 사람이 저 지방에 있다. 그러면 만나기 어렵겠지만 둘 다 이 수도권에 있으면서 요즘까지 다 자공인들이 다 있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시대에 뭐 한두 시간이면 수도권 어디든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사이고 뭐 두세 달 후에 뭐 결혼까지 약속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뭐 자주 만나서 서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뭐 영화도 보고 결혼 날짜 잡았으니까는 서로 결혼식도 준비하고 다 그렇게 될 텐데 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고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정말 사랑일까? 정말 이 사람들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일까? 라고 할 때는 건강한 관계라고 보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어서 얻는 6가지 축복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죄사함 받았다, 의롭게 되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었고 성령께서 우리가 내주하신다. 다 좋은 건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사랑해서 독생을 내려주셔서, 그러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만나지는 않는다,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맞는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많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진리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개인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시고 같이 살기를 원하시고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 만나고 교제하는 것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물건이 문화의 옷을 입으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하나님과 예배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어떤 열정과 우리의 환경을 점점 이거를 잠식해 나간다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사건이 예배인데,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어렵게 된다. 이거는 각자마다 어떤 그런 환경과 사정이 다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각자 사정은 나름대로 있겠지만 그런 것이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다 있다니까요. 뭔가 다 그렇게 있다니까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환경이 점점 소멸되어가는 그 무언가가 다 있습니다. 무언가가 있어요. 자꾸 우리가 이 현대인들이 바쁘지 않습니까? 다 바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바쁘고, 어른은 어른대로 바쁘고, 막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바쁘고, 다 바쁩니다. 근데 보세요, 바쁘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 사회 하나의 문화입니다. 이것이 무슨 긍정적인 문화인지 부정적인 문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바쁘다고 하는 것도 우리 한국 사회의 또 다른 특색이고 하나의 민족성이고 또 다른 문화예요. 그럼 이 바쁘다고 하는 문화가 이 사회를 뒤덮고 한 개인을 뒤덮으면서 늘 바쁜 거예요. 늘 정신없어요. 허둥지둥대면서 돈 버는 남자는 남자들로 바쁘고,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들로 바쁘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학생들로 바쁘고, 다 바쁩니다. 근데 바빠서 정신없이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날 기회도 놓치고, 하나님 향한 우리의 열정도 놓치고, 감사도 놓치고, 기쁨도 놓치고, 그냥 바빠서 허둥지둥 살아가니까. 거기다가 우리는 야행성 문화가 이 세상을 뒤덮고 있고, 거기다가 황금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스펙지상주의, 그 나쁜 것은 아닌데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그런 문화의 옷을 입고 이 땅을 정복하고 각 사람들의 개개인의 삶에 정복하고 한 사회를 정복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점점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 가는데 문제가 있다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가 멀어지게 하는 그 무엇, 그 사이에는 분명히 적그리스도의 장난이 그 속에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장난이. 예를 들면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누가 갈등이 생겼습니다. 조금 말다툼이 생겼어요. 구역 식구와 구역장과 조금 갈등이 생겼습니다. 구역장과 갈등이 생기니까는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뭐예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 사람에게 임한 적그리스도예요. 그 구역장과 살짝 갈등을 만들면서 점점 사이가 벌어지잖아요. 벌어지니까는 교회가 멀어지잖아요. 교회가 멀어지니까는 예배가 멀어지잖아요. 예배가 멀어지니까 하나님과 만남이 소원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까먹고 믿음을 다 까먹습니다. 다 까먹습니다. 바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바쁜 것이 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바쁘다는 문화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허둥지둥 되면서 우리 하나님 향한 열정과 사랑과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점점 격리가 되어 간다 이게. 하나님과 점점 격리되어 갑니다.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 각자에게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나서 하나님과 같이 살고 교제해야 되는 이런 관계성 속에서 뭔가 적그리스도가 어떤 문화의 옷을 입고 어떤 사건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서 하나님과 점점 우리가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더라 그 말이에요. 뭔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그 뭔가는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 아시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예수를 대항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어떤 개인이다, 정권이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다.
어떤 세력이다. 그리고 동시에 더 큰 거는 문화다. 어떤 문화가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우리 안에도 각자 개인 속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무언가가. 사탄은 그걸 노리고 들어온다 이거죠. 적그리스도가 문화라는 옷을 입고 어떤 사건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딱 찾아 들어온다 그 말이죠. 야행성 문화, 외모지상주의, 스펙지상주의, 금전만능주의 그런 옷을 입고 이 현대인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예수 믿는 감격과 예배의 즐거움과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면서 그렇게 살 우려가 다분히 우리 가운데 있더라 그 말입니다. 다분히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과 멀어진 어떤 사건이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좀 멀어졌을까? 내가 무엇 때문에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을까?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와 좀 소홀한 관계가 되었을까? 내가 무엇 때문에 예배와 좀 멀어진 관계가 되었을까? 내가 지금 바쁘게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무엇에 내가 취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 인공지능, AI, 스마트한 세상 다 좋다 그랬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먹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소원해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황금과 물질과 이 기계 문명을 찾아다니는 그런 멀어진 내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계 문명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그 죄가 아닌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치면서 사는 것은 내 삶에 무엇이 있고 이 사회 안에 그것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좋습니다 여러분. 돈도 버십시오. 인공지능 좋습니다. 스마트한 세상 좋습니다. 황금만능주의 좋아요. 외모지상주의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스펙지상주의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여유롭게 만드시고 세상을 편리하게 스마트하게 만드신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만큼 이끌어 오셨고 나를 이만큼 이끌어 오셨고 이 세상을 이만큼 이끌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런 문화를 그런 기계 문명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적그리스도를 물리치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놓치면 우리는 이 기계 문명에 눌리고 스마트한 세상을 말하자면 거기에 눌려서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예배를 까먹으면서 그렇게 살 우리가 다분히 있는 거예요. 스마트한 세상 좋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 기계 문명, 로봇, 인공지능 다 좋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야행성 문화를 만들어 갔지만 그런 문화에 내가 젖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을 감사하며 나의 나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요 내 삶의 전부요 내 삶의 최고라고 그리고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 적그리스도를 얼마든지 물리치면서 살아갈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충만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권세가 충만해서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